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 여종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아온 존재감도 없고 어쩌면 아직 신뢰감도 쌓이지 않았을 또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인 나아만이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 선지자에게 줄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아람 왕의 칙서라고 친서라고 그러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들고 옵니다. 이게 아주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만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막 화가 나서 다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무엇 때문일지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던 그 이유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니 그만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럴 만하지 한 이유들을 여기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냉대를 좀 했어요. 아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아람 같은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는 단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문 앞에 이제 왔으니 혼자 왔겠어요? 막 잔뜩 씻고 막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또 연락도 했을 건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내밀어요.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사원을 보내서, 그것도 무슨 대단한 말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강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접경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무도 하찮은 치료법이에요. 왜냐하면 나아만의 기대는,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이게 근래에 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됐으니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안 받아본 치료법이 없을 것이고, 또 소위 어떤 주술과 나름의 신앙의 힘으로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겠어요. 거기 보면 나아만이 그걸 다 압니다. 미리 해봐서. 그런데 직접 나아보지도 않고 삐쭉 종을 보내가지고 한 것도 기분 나쁜데, 그나마가 치료법이라는 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즘에 이 무당 이런 주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거기 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참 큰 문제라고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나아만이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예상하기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어떤 위대한 점술사, 주술사 고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나아만이 생각하는 이
뭔가 종교와 신앙의 주술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믿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으로, 주술이나 점이나 무속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해코지를 할까봐 조심하는 것이고,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뭐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행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걸 막고 그걸 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주술사도 나만 앞에 안 나온 게 없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얼마나 당신을 기뻐하고 얼마나 당신 병을 낫기를 기다리는지 모르는 뭐 별별 말을 다 했겠죠. 지금 나만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이거야말로 거기에 뭐 손만 흔들겠어요? 뭘 바르든지 뿌리든지 뭐 별벽에서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아니 최소한 남들 다 하는 나만도 수없이경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또 특별한 것이 들어가서 고칠 것으로 예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언가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을 나누십시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보지도 않고 종을 삐쭉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몸을 씻으라.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2절에 나아만이 한 말이 딱 우리 심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물보다는 더 깨끗하다. 아마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지저분한 걸 봤는가 봐요. 막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강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네 강은 얼마나 크고 푸른 물결이 막, 그래서 강만 봐도 야 뭔가 나을 것 같은. 인도 사람들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가장 더러운 강이라고 알려진 그 겐지스 강인가 뭐 거기에도 몸을 씻잖아요. 거기 시체를 태우고 그걸 다 그대로 버리는 강에서도. 그런 게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강물에 씻을 바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꾸미고 여기를 오냐는 거예요. 강이 한두 개냐? 우리 강이 훨씬 낫다.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죠. 왜? 하찮은 거예요. 강물로 씻어도 나을 거면 내가 100번도 더 나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만의 마음은 우리가 보통 갖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뭔가 특별한 결과나 역사는 특별히 신앙이나 믿음으로 뭔가 된다고 그럴 때 특별한 방식이나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요. 그렇죠? 뭐 그게 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성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종교성은 죄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 뭔가 크거나 뭔가 오래되거나 뭔가 좀 자기 느낌에 대단해 보이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면, 사람들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무속은 그런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해나가는, 나만 시절에도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소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왠지 모르게 거기에 점점 빠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그냥 집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아만이, 보통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무엇이 중헌디 그게 나왔다고 하는데, 자, 나아만이 지금 나병을 고치러 여종의 말을 듣고 갔는데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떤 특별한 샘물이 있는데 그거 마셔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그럼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실망한 건 뭐예요? 엘리사의 태도, 그리고 엘리사가 쓰는 방법, 이거에 실망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를 믿고 왔으면, 그의 말을 믿고 그가 종을 보내든 아니면 집안에서 소리를 치든 엘리사를 믿고 왔으면 엘리사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요단강이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는 웅덩이에 물을 씻으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까지 움직였으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다른 어떤 부속적인 것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끼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 사람을 믿느냐, 그 방법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만해서, 내가 그게 이해가 되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맞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믿고, 사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 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믿고 왔으면 그 말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모욕당한 것 같죠? 나아보지도 않다니. 이건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데,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거든, 아니 한번 정말 그럴까 싶거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은 저 누가복음에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참 잘 설명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마리아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나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상황에 안 맞네 어쩌네 그거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이거보다 더 핵심으로 말한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적어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을 때 일어났던 역사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 거 아닙니까? 나만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게 돌아옵니다. 너무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야, 내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한 30분 넘게 나만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나방에 한 걸 쓰면 내가 이따위 사람에게 오겠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겠나, 우리 그런 마음 충분히 들죠. 내가 아쉽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나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나만의 종들이 뭐 부하라고 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부하는 직급 있는 사람들인데 나만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부하들이 따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종들은 그냥 그야말로 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종들은 좀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만의 종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주며 나만을 설득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야지 왜 그 사람의 방식에 매이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뜻을, 그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종들이 한 말이 13절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왕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한번 해보지,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큰 일, 뭔가 뭐 어렵고 엄청난 일을 시켰으면 당신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은 어떤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일을 이루고 해결하는데 자기 생각도 하찮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됐으면 내가 100번 1000번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그럴수록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걸 해봐야지, 그래 사람은 목숨도 던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방법을 위해서. 복잡하고 막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죄에 오염된 종교성은 뭔가 그런 것에 결과를 기대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민수기 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든 다음에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산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고 하찮아서 안 쳐다보고 자기의 뭐 최선을 다해서 약쓰고 이러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8시에 저 광화문에서 BTS가 4년 만에 모인다고 세상에 20만 명인가 모였대요. 제가 TV를 틀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노래가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 그 흔드는 것만 보고 야 많이 모였다 하고 제가 그냥 안 봤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또 계속 뉴스마다 또 사람이 뭔가 하나에 꽂히면, 뭔가 대단하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사람은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사람은 크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그 큰 일, 어려운 일을 시켰어라도 당신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물론 나아만이 이걸 듣고 어떻게 깨달은지 그 말씀은 없지만, 엘리사를 못 믿고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의 발걸음을 속된 말로,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 엄청난 일도 시켰으면 했을 거라면 이거 못하냐. 나아만이 지난주에 여종의 말을 들은 것도, 저는 나아만이 참 착하고 신실하다 이런 얘기하는가 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로 그 자신의 나병을 이기면서도 국방장관까지 올라갔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한번 고집 부리면 세상도 못 꺾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성공했으니까 뭘로 보여요? 결단이고 뚝심으로 보이죠. 실패하면 뭘로 보여요? 지고집에 지가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아만에게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을 듣는 귀의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도 수치와 모욕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자리에 돌아설 만한 그런 곳에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듣고 늘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결정적일 때 제가 안 들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가지껏 너무 하찮아서, 너무 시시해서 그거 한다고 되겠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하는 것들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바늘도 나눠드리고 겨자씨도 나눠드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성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가지고 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라고 무슨 부적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잊혀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참 오묘한 존재예요. 자기 마음 하나 딱 먹으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들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아만은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아무리 자신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으로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함몰시키진 않았다. 완전히 자기를 뒤집진 않았다. 그래도 누군가 상식적이고 누군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말을 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감정을 꺾고 해본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듣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믿음의 열매 맺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또 나아만이 그대로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냥 나아만이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지 않고 자세하게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더라. 그냥 이에 나아만이 그대로 하니 나았더라 이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쓸 때는 나아만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병을 고치려고 종도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병을 고쳤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건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나아만이 어떤 왕의 말을 듣고 위대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게 아니라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을 듣고 그걸 따랐다는 거. 예수 믿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혹은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으로 상해서 마음에 안 들리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이름을 이순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뭐 순종으로 이름만 바꿨지 순종 안 한다고 또 보일까 봐 그냥 그러고 가죠. 그런데 뭐 대통령도 제 이름으로 사는데 뭐 나도 내 이름으로 살자 그냥 그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수없이 듣는 귀가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마다 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열매 맺을까? 주님이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혹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나아만처럼 정말 이 정도 수치 당했으면 그건 못하지 할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안 듣기도 하고 또 들었지만 그냥 흘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생각하던 그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을 하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안 듣는 것은 그게 무슨 귀에 듣기도 대단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지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와 순종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순종은 말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나와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매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